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수더라고요. 절기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우수입니다. 이 우수라는 절기가 되면 이제 눈 대신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얼었던 얼음과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수라고 불러요. 이 우수가 되면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꽃이 피우기 위해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오늘 바로 우수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눈이 녹고 싹이 트기 시작하고 추위가 풀어지지만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죠.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이 돼서 가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교통편이 있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선장이 타고 선원들이 타고 또 바울과 제수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상업을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장사치들이 배에 다 탔어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전부 다 바울이 저 제수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전부 다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지중해에는 아주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또 바다가 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항구에서 좀 대기를 하다가 추위가 물러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항해를 다시 하도록 하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는 이 배에 선장이 있습니다. 이 배와 바다에서 너무나 잘 아는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또 선주도 옛날에는 그 선주도 타고 다녔어요. 선주도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과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배에 배자도 모르는 사람 같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바울이라는 한 죄인이 우리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항을 합시다. 그런다고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비웃고 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읽었지만 한번 9절부터 한번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이 되면 바다에 막 우리가 저 시베리아에서 추운 그런 공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아주 바다도 얼고 추워지는 그런 절기가 됐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항구도 좁아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베닉스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여론에 따라서 정치도 백성들의 막 여론이 한쪽에서 막 일어나면 정치가 그쪽 방향으로 가요. 또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그거를 접고 다른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배안의 여론들은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원들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조그만 항구에서 우리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지낼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이 항구보다 더 큰 베닉스가 멀지 않으니 그냥 갑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었고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배가 출항을 했더니 세상에 남풍이 싹 불어가지고 바다도 잔잔하고 배가 싹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는 배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길 잘했지. 지가 뭘 한다고 이번에 배를 가지 맙시다. 무슨 광풍이 불고 배 바다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할 뻔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순풍까지 불어가지고 배가 막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요. 그래서 14절 15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유라굴라라 하는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 시베리아 쪽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추운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막 요동을 친대요. 요동을 쳐요. 그래서 순풍의 도설당처럼 쭉 미끄러져간 배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안 돼요.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휘둘리고 바람에 밀려서 바다에서 이제 방향을 잃고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제멋대로 가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냥 쫓겨갔다 이래요. 그냥 배가 어떤 목적지를 진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막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튿날이 돼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날이 돼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배를 좀 통제하기 쉽게 이게 좀 배의 무게를 좀 적어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실었던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다 그냥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목적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싣고 다른 데 가서 팔고 또 사오고 이러는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그걸 바다에다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사흘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전혀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배에 있는 그런 기구들,
배에 꼭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까지 막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18절하고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 겁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까지 갔는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20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리고 3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대요. 살 소망이 없어. 이제 죽었다. 여러분 고대에는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항해 기구가 있습니까? 별을 봐야 돼요. 낮에는 해가 어디로 뜨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구름이 끼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풍랑이 부니까 별이 어디에 떠 있는지,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는지, 북극성이 어디에 있는지, 해가 지금 어디쯤 떠 있는지 전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없어졌더라. 우리는 한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없어졌다는 헬라 말을 제가 보니까요. 보호하려고 쌓아놨던 것이 잘라졌다. 이렇게 뭘 지키려고 묶어놓은 것이 날아가 버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완전히 다 날아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이런 위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출발할 때 한마디 했다가 그냥 묵살을 당했던 바울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바울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수긍을 했겠죠. 그 다음 절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고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제는 죽는구나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는 죄수가 이 재판을 받으러 간 죄수가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배만 손상이 될 겁니다. 배만 깨지고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마치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래요. 여러분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뭘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때부터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기 전에는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선자에게 있었어요. 선주에게 있었어요.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여론에 있었어요. 지금 출발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 미결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좀 더 있다가 갑시다 했던 그 외침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사람들이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을 거예요. 미쳤나? 지가 뭘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예언을 하는 것처럼 선언을 하고 나서 배 안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물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계속 요동을 치고 있고 풍랑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한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 없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미결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호송돼서 압송되는 그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 어느새 이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로 넘어와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에게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그렇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배에서 그 풍랑 가운데 막 불건을 내버리고 우리 죽는다 하니 벌써 2주가 됐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2주 동안 막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공들은 감을 잡은 거예요.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다 해가지고 물길을 재봤어요. 줄을 쭉 내려서 물길을 재보니까 20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육지에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선원들이 알았어요. 사공들은 바울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한 섬에 닿을 겁니다, 이 예언한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자기 경험상 그래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다. 자기들의 경험상 그래.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는가 하면 자기들만 살라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배가 끼어지든지 말든지 뭐 제멋대로 가든지 말든지 가만히 구명보트를 자기들끼리 타고 가려고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3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룻배가 배에 있는 구명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타고 도망가자. 이 뱃사람들이 그런 모의를 하고 자기들이 그걸 타고 도망을 가려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지만 마지막 이 육지에 배를 댈 때 뱃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원들이 있어야 이 배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를 거기 못 대는 거예요. 그걸 뭐 군인이 하겠습니까? 바울이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얼른 백부장에게 지금 사공들이 도망갑니다. 저 사공들이 이 배를 다 떠나면 우리 육지를 만나도 하선을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저 선원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서 바람에 떠내려가게 만들고 탈출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배가 출발할 때는 선장의 말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 말이라면 다 들어요. 그대로 따라요. 바울 말에 일리가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 말대로 그 구명보트를 잘라서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 나흘째 먹는 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먹는 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는가 하면 3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을 보면 그 배에 있는 사람 숫자가 276명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2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고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안 잃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아 먹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2주일 전 배가 출항할 때는 바울의 말에 콧방구도 안 끼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사람 뭐야?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부장과 군인뿐 아니라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배가 항구에 닿습니까? 풍랑이 멎었습니까? 배가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배는 뭐냐?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 배는 지금 세상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배와 같아요. 배와 같아요.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담고 로마로 향해요. 우리도 막 서울로 오죠. 서울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물건만 팔면, 이 장사만 잘 되면, 이 사명만 감당하면 많은 희망을 품고 많은 물건을 싣고 떠났어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폭풍우가 막 요동치는 가운데 다 바다에 던졌어요. 자기가 싣고 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다 버렸어요. 다 던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을 때 저 존재 가치도 없는 미결수 한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소망의 소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손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려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야 돼요. 배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던져진 한 사람들이 존재들이에요. 그 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리와 우리가 권면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 들여다볼 때 정말 웃기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일요일 날 좀 놀러도 가고 집에서 편안히 쉬지 뭐 그 시간에 교회를 오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막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딱 가면 반갑다고 회식을 해요. 그럼 그 회식 자리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항상 술이 옵니다. 술이 와요. 야, 술 한잔 해라. 저 예수 믿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게 너 앞으로 군대 생활 힘들게 할래? 고참해 주는데 먹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요. 사장님이, 이사님이, 부장님이, 상급자가 이제 새로 들어왔다고 회식을 하면서 항상 술을 줘요. 이거 먹으라. 저 예수 믿어서 술 못 먹습니다. 너 바보냐?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너만 왜 별나게 그래?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을 하죠. 여러분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 나가면 그래요. 우리 신앙의 순결,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절기,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미결수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들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바울이 그 폭풍우 가운데 변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바다가 요동치고 있고 배가 깨어질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을 할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건가요? 도대체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소리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적대고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장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폭풍 가운데 지금 그러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입니까? 어떤 내용이 아멘이죠? 어떤 내용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고 배가 요동치고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지 않을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주의보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는 선장이 출발할 수도 있고 출발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배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못 가면 여관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냥 출항을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제주항을 출발해서 5분도 안 돼서 파도가 배를 넘어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주호니 뭐 아리랑호니 이게 제일 컸어요. 파도가 배를 넘어 다녀요. 배를. 그래서 막 저는 5분도 안 돼서 배멀미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다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여러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선언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나 전에 저런 설교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세용 목사의 생각이나 박세용 목사의 주장이나 어떤 누구의 의견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전히 배가 깨어질 위기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사라졌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안 죽습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도 어떤 위기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믿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라 그랬어요. 그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막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세 사람이 국가의 관리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도 우리 가서 머리를 굽혀 절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을 사랑했어요. 참 신실한 사람들, 포로지만. 얘들아, 누가, 어떤 신이 저 풀물불에 던져지면 구원할 신이 누가 있단 말이냐? 제발 좀 가서 절 좀 한번 해라.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껴서 그래요. 아니, 저 풀무불에서 어떻게 누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신이 그걸 구원한단 말이냐? 제발 절 좀 해, 이 사람들아. 여러분, 이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어드리지만 사실은 그 앞뒤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화면에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 이게 대답할 필요도 없대요. 왜 대답할 필요가 없을까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할아버지에도 왕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한 제국의 황제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면 건져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막 분이 가득했다. 성경에 보면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 당장 저거 던져라 명령해가 풀무불에 딱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세 명을 던졌는데 저 멀리 구덩이에 불이 타는데 왕이 내려다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묶은 게 풀어져 가지고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한 사람, 거기에 더한 한 사람이 신의 아들 같다. 왕이 보니까 신 같다에 신의 아들 같다. 그 깜짝 놀라서 그 집은 불러가 나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썹도 걸리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옷에서 타는 냄새도 안 났더라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세 사람은 풀물불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을 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기서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뭘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너른 팔을 벌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얘이놈아 너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책망하는 대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10번 넘어지면 11번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대해서 화내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그런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광풍 속에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성격이나 바울의 어떤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들었으니까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떨어지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아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 하나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됐나?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거의 한 주, 두 주만 더 하면 이 사도행전이
마쳐요. 제가 2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마치고 3월 첫 주에는 이제 창세기 첫 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쩌면 한 주 더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확고한 사람은요,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확한 성경 지식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초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론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